네, 저희도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리시리라. 아멘. 오늘 기도하신 대로 이 비가 성령의 비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비가 안 와서 이 저수율이 50% 미만으로 심지어 11%까지 떨어진 데도 있고 대부분 저수지가 거의 말랐습니다. 비는 오지만 이게 많이 와서 흘러서 모여야 되는데 그냥 대지만 촉촉이 적실 정도만 와서 모이질 않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나가는 태도나 이런 거 봐서는 이제는 용처럼 말할 때가 올 것 같은데요. 용처럼 말할 때 쓰는 무기가 바로 식량입니다. 전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한 바 있지만 식량을 통해서 요셉이 그 주변 국가를 다 종으로 삼은 것처럼 미국이 아마 식량을 동원해서 다 종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보혜사가 주시는 그 양식, 그게 뭐죠? 말씀이죠. 진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사셨죠. 그리고 죄를 이기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면 우리가 식량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꺾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밭을 촉촉히 적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알레테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여기서 보혜사는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헬퍼입니다. 헬퍼. 헬퍼가 돕는 이, 그렇죠. 돕는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을 보신 다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뭘 만들겠다? 돕는 배필할 때 그 에제르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이 헬라어로 이 70인역으로 오게 되면은 파라클레토스가 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 보혜사란 단어와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를 깨달아야죠, 사실은. 단순히 여자를 지어줬다, 그런 측면은 아니죠.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여자가 남자이면 종입니까? 옆에 도와주거나, 그런 종류가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파라클레토스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돕는 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셨거든요. 그분이 떠나가셨는데 다시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떠나가셨죠. 죄를 지음으로 그분이 떠나가셨죠. 근데 다시 오신 겁니다. 다시.
그분이 오실 때 진리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책망하는 이 에네코라는 단어는 사실은 책망한다는 단어는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인도하신다. 예,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실체를 보게 해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책망하신다는 것이. 야, 정말 대단한 글자예요. 이 책망이라는 글자는 대단한 글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빛으로 인도하셔서 실체를 보여줘. 실체. 어떤 실체? 진정한 죄가 뭔가를. 진정한 의가 뭔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죄, 의, 심판은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다. 우리는 이 세상의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우리나라의 이런 이 성리학 사상, 유교 사상이 팽배한 데서 우리는 자랐기 때문에 늘 어려서부터 남녀 칠세 부동서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의 연습을 하는 곳에 우리는 상당히 훈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항상 그것에 젖어 있죠. 공자왈, 맹자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항상 그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다고 하는 거,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단어도 이 위로부터, born again, 위로부터 태어나는 걸 말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아래가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아닌 손을 거치지 않고 태어나는 거를 위로 거듭난다고 그래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해서 그걸 모르냐? 왜냐면 이 구절은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5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씻기 어떻게 해주겠다? 새 사람을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사람은 사내들인 71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내들인 회원이 71명인데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 유명한 사람 다 있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연구하고 항상 그들이 즐겨 읽던 에스겔을 그들은 항상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에 있지 않느냐 봐라. 내가 내 영을 어떻게 해요? 내 신을 너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해서 그걸 모르냐. 그러니까 기존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개념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개념하고 완전히 틀렸죠.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에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죄가. 이 죄는 뭐예요? 하바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엉뚱한 관역을 쏘는 거예요. 엉뚱한 관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이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에다 쏴야 되는데 어디다 쏴요? 율법에다 자꾸 쏘는 율법에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바라둘루스예요. 죄인이란 하바라둘루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율법에 속해 있어요. 율법에 속해 있어요. 계속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분이 율법의 원본이시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죄만 주죠. 정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망이야. 너는 죽어야 돼. 이것만 주는 거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하면 뭡니까? 그가 하늘로 올라가셔요. 하늘로 올라가서 뭐 하셔요, 지금? 그래, 중보하시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하면. 자, 다니엘서 8장 14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8장 14절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다니엘서 8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2300주야, 우리 교회의 탄생을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까지 3차의 그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렸죠. 근데 마지막이 아닥사스다였어요. 그게 BC 457년입니다. 21년 전에 누가 왕후였냐면 에스더가 왕후였어요. 에스더 사건이 그때 벌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그 아하술의 왕 아들 키세르케세스 아하삭스다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술의 아들은 뭘 봤어요? 그 불임절 사건을 본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합작품인 하만을 달아다니는 거예요. 아말렉세마 하만을 달아다녔죠. 모르드게는 하만이 누구 사람이 아말렉이라고 해서 절을 안 했어요. 왜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하나님과 영원히 싸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 그래, 나는 누구? 난 유대인이다. 난 유대인이다. 그래서 절할 수가 없다. 결국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손을 들어주시고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당시 이스라엘 괴롭혔던 모든 사람을 다 돌이키셨죠. 그걸 누가 봤어요? 키세르케세스 그 아닥사스가 봤어요. 가라. 그게 BC 457년 아닥사 7년입니다. 그때로부터 몇 년간에 2300주야. 2300년이죠. 0년은 없으니까 1년을 빼버리면 1844년이 됩니다. 윌리엄 밀러가 그때 윌리엄 밀러가 1818년부터 자그마치 26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2300주예요. 거기서 감리교, 루터교, 장로교 할 것 없이 쫙 모였죠. 다 모여가지고 재림운동을 한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걸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게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이었거든요. 이 정결하게 됨을 봤다. 이게 뭐냐면 차다크라는 동사예요. 차다크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신약 70인역으로 오게 되면은 이 의, 아까 우리가 의에 대한 의로 변하게 됩니다. 이 의의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in a broad sense. in a broad sense예요. 브로드는 뭐죠? 미국에 가면 브로드웨이가 있죠. 넓은 거, 넓은 길. 브로드웨이 42번가 가면 거기 막 우리나라 대학로처럼 연극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보통 좌석이 $100, $200, $300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 수준으로 못 가서. 그러니까 브로드 센스예요. 브로드 센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센스죠, 센스. 제가 옛날에 이게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이 센스 있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가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센스. 센스. 거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브로드 센스예요. 브로드 센스. 참 기가 막혀요. 아멘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센스가 보통이 아니세요. 그냥 브로드 센스예요. 브로드 센스. 이게 예수님이 만드신 의예요. 다 내게로 와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센스가 있다. 아멘입니다. 이게 의예요. 이게 차다크라는 단어예요. 차다크. 이 똑같은 차다크라는 단어가 9장 24절에 있습니다. 9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세상과 향연이 응하리라.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그러니까 490년.
490년이 지나게 되면 이때가 이게 어떤 때입니까? 457년부터 490년이 지나게 되면 AD 몇 년이 되죠? 34년이 되죠. 0년을 빼버리면. 34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때 스데반이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신 걸 봐요? 그렇죠.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걸 봐요? 선 걸 봐요? 쓴 걸 봐요. 이게 이때 지금 이게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자, 네 원수가 네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어떻게 하라? 앉았으라 그랬거든, 앉았으라. 그럼 예수님이 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원수가 발등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너는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러는데 스데반이 본 것은 서 있는 예수님을 봤단 말이죠. 그럼 이분이 지금 성수에 들어가신 거 말이에요. 엘렌 G. 화이트는 이 구절을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셨다? 성수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1844년에는 180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대쟁투에 보게 돼. 근데 그때 뭐가요? 우리의 죄가 영속되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이 마치고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그 의가 이 차다크예요. 똑같은. 아까 차다크라는 그거는 to be just예요. 이거는 justice고 명사고 아까 그거는 뭐예요?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844년에 예수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뭘 만들고 계세요? 의를 만들고 계세요. 누구 의를? 우리 의를. 뭘 가지고? 그분의 피를 가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지금 의를 차닥하고 계세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분이 대쟁투 426페이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 그리고 7장 13절 7장 13절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계시죠. 그분이 책들을 이렇게 펴놓으시죠. 그렇죠?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들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나라를 받으시죠. 요 구절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뭐함을 받으리라? 정결함을 차다크 의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의죠. 우리가 가질 영원한 품성이죠. 품성. 이 품성은 무슨 품성입니까? 착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오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계속 공자왈, 맹자왈, 옛날 그런 거 자꾸 섞였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물론 도덕적인 것도 죄죠. 근데 그것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숨게 되면 뭐예요?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 도덕적인 죄, 무슨 죄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내가 하나님 밖에서도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얼마 못 가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풍기가 전원 코드에서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금방 멈춥니까? 아니죠. 돌다가 멈추죠. 우린 그걸 살았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우린 끊겼다고 그래요. 왜 돌고 있는데? 아니에요. 좀 있으면 멈춰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에요. 네크로스. 우리는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예. 그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셔서 예, 실상을 알게 해주십니다. 실체. 예, 에네코, 실체를. 죄가 진정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예, 엘렌 와이핀이 대정초 426페이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 무슨 글을 썼냐면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8장 14절 그리고 그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그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같은 사건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조사심판 이 뭡니까?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뭐함을 입을 것이다? 정결함을 입을 것이다. 차다크 이거 다 수동태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그분이 하시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건과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등을 갖고 있었는데 신랑이 오르다 맞으러 가자 했는데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는 기름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사심판 과정과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가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이로다 맞으다 이걸 우리 다 제 이름으로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죠. 이 신랑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장면,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장면. 지금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는 것과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 등의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죠? 말라기 3장에 주님께서 주의 전에 임하신대요. 호련히 임하신대요. 그것도 재림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임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2300주야.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뭐 의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의를. 차다크. 영원한 의죠. 허물이 맞춰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아그에마인데 이건 뭐냐면은 에러예요. 에러. 우리는 고장이 났어요. 고장난 채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그노런스 신이라고 그래요. 이그노런스 신. 이건 뭐예요? 내가 무지함으로 막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무지함으로. 몰라가지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토틀리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토트는 뭐예요? think예요. think. 생각. 리스는 없이. 생각 없이 막 나와요. 생각 없이 막 나와요. 그냥 나는 이렇게 순하게 가려고 하는데 누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막 이렇게 나오죠. 생각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요? 에러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에러가 났기 때문에. 이 에러가 허물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6절에 매년 1차씩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때 뭐예요? 그분이 섬기는 게 허물을 제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신다. 허물. 그 허물이 뭐예요? 에그에마예요. 에그에마인데 이거는 뭐냐면 토틀리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에러. 영어 성경에 에러로 나와요. 고장이 나서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5절에 내가 주님 패역했습니다. 패역. 이 패역이라는 단어도 뭐냐면 100만 번 기회를 줘도 똑같은 행동을 할 때 쓰는 표현이 패역이에요. 우리는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화예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보배.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어요? 질그릇에 담았어요.
자꾸 질그릇을 보배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셨죠. 광명체. 마치 빛이 스스로 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이게 마오르라는 건데요. 마오르. 오르는 빛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오르. 이 빛이 있었고 오르가 있었고 오르인데 마는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 그릇.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달, 별이 이건 다 뭐예요? 볼의 그릇이에요. 그릇. 그거 자체가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 실상을, 빛으로 와서 우리의 실상을 알려줘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이 질그릇을 자꾸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보배 만들려고 그랬어요. 계속 보배 만들려고. 아니에요. 그냥 질그릇을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으로 있어줘야 빛이 빛나는 거예요. 나는 쇠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이걸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 빨개 벗고 돌아가셨잖아요. 나는 뭐 죄인이다. 난 죄인이다. 하바라 둘러스 나는 죄인이다. 내가 다 안고 간다. 그거죠. 그렇게 낮아지셨단 말이죠.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빛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빛에 거하신다. 오늘 우리의 실상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앙겔리온이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전에는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이게 복음. 복음에는 한 의가, 차다크가, 의가 나오고, 의가. 브로드 센스. 넓은 센스. 의가 그거예요. 넓은 센스. 예수님의 그 품, 넓은 센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면요, 사람이 굉장히 부들부들해지고 유연해집니다. 센스가 있게 되죠. 뭐든지 이렇게 다 수긍하게 돼, 억셉트하게 되죠. 억셉트하게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받길 바라요. 진짜. 이 고장난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호련히 그 전에 거하시는 것 등의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다니엘서 8장 14절, 7장 13절,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네, 이 언약의 사자, 스타우루스, 이 진리의 기둥, 이 십자가에 달리신 언약의 사자가 호련히 임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주님의 성전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2300주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에 비유해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참 이 화이프인의 기별은 정말 기별입니다. 정말 기별해요. 이 열처녀의 비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가자 했을 때 이거는 재림이 아니라 뭐예요? 조사심판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윌리엄 밀러의 1844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고 등만 있었어요. 말씀만 있었는데 이걸 연구를 안 했어요. 성경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한 거예요. 나머지 다섯 처녀는 뭐였어요? 기름이 있었어요. 계속 불을 밝혔다는 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고 말씀 공부를 했다는 건 말씀 연구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차다크 하신, 정결케 하신, to be just 하신 그 의를 받는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 중에 과연 그러면 등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름은 무엇일까? 성령이죠. 예, 우리가 다 이렇게 아는 말이죠. 성령. 기름은 성령이죠. 그럼 성령이 의미하는 건 뭘까? 엘렌 지 화이트분이 아주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건 은혜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은혜로 풀지 않고 다른 것으로 풀어버리면 이거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 그 은혜의 빛으로 이 말씀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위와 어떤 것으로 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때 육체는 무익하니까 내 마음대로 육체를 쓰자.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살리는 건 영인데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무익하다는 말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도움이 안 된다. 육체를 마음대로 쓰자.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로 연습하고 뭐하고 훈련하는 것이 뭐예요? 도움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생명이요 영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조사심판이 1844년부터 몇 년간 흘렸습니까? 한 70년 흘렸죠? 예. 173년 흘렀나요? 지금 우리가 다 잤어요, 사실은. 다 졸며 잤어요. 다. 기름이 있는 사람이건 뭐건 다 잤어요. 다 졸며 잤어요.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이 말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예. 교회 증언 5권 413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향상하고 지식과 능력이 증가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적 연결에서 오는 자연적 결과이다. 거룩한 사랑의 빛은 점점 밝아져서 원만한 광명에 이를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을 소유하는 것이 피 형제의 특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등과 함께 은혜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빛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부인이 어떤 피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막 이 성경의 지식과 함께 막 이렇게 막 자라난 걸 봤어요. 근데 점점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은혜로 풀지 않았단 말이죠. 또 행위로 갔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4절.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그 다음 9절 읽어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네, 이거 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계속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거든요. 이 관원이라는 단어, 이 아르콘은 태초에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이렇게 됐어요. 아르케는 뭐냐면 치프, 이 머리를 말해요. 머리. 아도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도나이? 예, 주님 할 때 아도나이 주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주님. 하늘의 주님이고 이 아르콘, 이 유대인의 관원이다 했을 때 이 아르콘은 땅의 주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땅의 주인인 거예요. 땅에. 그 땅의 주인은 항상 뭘 생각해요? 어떻게? How to know? 어떻게? 항상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의인이 되겠습니까? 다 뭐예요? 행위의 중심이죠. 그렇죠? 자기가 중심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것도 젊은 관원 아르콘이에요. 이 사람도 땅의 주인이에요. 이 땅의 주인은 뭐예요? 항상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뭘 먹어야, 무엇을 입어야, 항상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는 쪽으로 계속 갔단 말이죠. 포커스가.
성령이 오시면 예, 그 초점을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실체를 알려주세요. 죄가 뭔지. 죄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게 죄란 말이죠. 그게 죄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때 나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내가 점점 작아질수록 하이프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분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네,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되면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달라고 예, 굶주린 사자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또 달라고. 예, 그게 뭐예요? 그게 표하다예요.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서기관의 목통을 들고 그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해서 슬피 울며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이 타부라는 동사인데요. 이 타부는 뭐냐면은 갈급하다, 갈망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갈급한 건 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완겔리오 나는 없어요. 없는데 새로 생기는 거예요. 항상 나의 과거는 없었어요. 낯생이에요. 그것이 품성이에요. 그것이 품성이에요. 주님, 저는 낯생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서 이상한 짓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잖아요. 늘 주님, 전 낯생입니다. 전 어둠입니다. 예. 이것이 품성이에요. 이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 착하게 자꾸 이렇게 그런 쪽 도덕적으로 자꾸 이렇게 가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예. 주님과 함께 그걸 예수님이 실천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교회 증언 5권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 읽어드렸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사 심판 하시는 장면은 열천의 비유와 같습니다. 이제 신랑이로다 맞으라 했을 때 말씀이 있는 사람, 기름이 있는 사람, 이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들어가서 차다크, 정결의 의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에러가 고장난 거죠. 에러가 고장난 걸 바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우리가 원했던 그 브로드 센스, 의가 뭐라고요? 브로드 센스예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할 때 그 의가 브로드 센스예요. 넓은 센스예요. 넓은 센스. 엄마의 가슴과 같이 넓어요.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센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입니다. 그 의를 지금 지성소에서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비록 또 여기 나오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평내교회 모든 분들에게 이 차다크의 의, 이 브로드 센스의 의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